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이시고 유일한 아내인 우리는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원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수가 작은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뱀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용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 이상이 없다면 당신은 눈이 멀어서 땅 위에서나 우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 산업, 상업, 외교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원수 사이에 있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에 걸쳐서 치러져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주적인 광경, 우주적인 경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게 하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여자의 일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보십시오. 그 여자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빛, 곧 해와 달과 별들의 빛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자 바로 앞에는 피를 흘리며 살해하는 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에 따르면 온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속에 보다 강한 부분이 용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대한 빈약한 관념을 갖고서 휴거란 단지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 그들을 즐거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거는 다만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이 원수는 심판받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포고되었지만 지난 19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판결을 원수에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주 예수님에 의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 심판을 수행하고 그 판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은 사실상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싸움을 통해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길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정죄되고 심판받고 판결받은 원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천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행할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인 그들은 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탄과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것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머리, 사람이신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의 아이의 머리시요 모든 이기는 자들의 선구자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